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창조와 목적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만나고 인간과 이야기하고 인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두 가지 부분에서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 창조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흙은 먼지로도 이해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흙으로, 먼지 같은 그런 존재를 빚으셔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첼렘과 데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첼렘과 데무트는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것인데 그것을 인간 속에 넣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인간 속에 넣으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이 흙으로 지었지만 인간의 몸은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유한 것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고유하게 가지신 것과 또 인간 속에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간 창조의 목적과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참 인간일 수 없고 곤공하고 괴로워지고 무언가 허무의 존재로 가득 차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간은 마음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 이외의 곳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이곳저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은 한결같이 인간을 신과 동일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능력을 공유한다던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을 위해서 인간을 노동을 시키거나 혹은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인간을 보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신께 단순히 봉사하는 위치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수동적 존재이거나 부수적 존재, 아주 먼지 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을 인간 안에 부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흙에서 나왔지만 흙으로 머무른 존재가 아니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간은 응답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나 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특징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정말 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자기의 선택적 존재인 인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것을 인간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신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대리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자기 스스로만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인간인 또 다른 인간 존재,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위한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책임적 존재로 대리적 위임을 받았다면 이것은 인간의 정치적인 그 위치를 설명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타를 위한 존재이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적 존재로 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그 인간의 책임적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차차적으로 인간의 책임적 존재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지만 하나님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인간 속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신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대등적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개개인이 가지는 영혼의 능력이며 개개인이 가지는 특수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이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과의 책임이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이나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때문에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존재는 책임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